안녕하세요. 정건입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그때 한일 월드컵이 전국을 강풍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의사들이 약 30여 명 합쳐서 의사들은 10명이고요. 그래서 백양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중국 연변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연변 가게 돼서 또 하루 의료봉사를 하고 그 다음 날은 거기서 2km 2시간 거리에 있는 왕청이라는 도시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선족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조선족 교회 목사님께서 아이고 처음에는 얼마 의사들이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거의 안 했더랬어요. 저희들이 의료진이 30여 명이 도착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저희들이 순수입니다. 30분 만에 책상, 진료실 다 갖추고 바로 진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환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국 의사들이 뭐 잘 하겠나. 그러면서 뭐 의사들이 왔겠나. 그렇게 했는데 오전에는 그냥 지나갔었어요. 환자들이 안 오고. 오후가 되니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의료 수준이 그렇게 썩 높지 않았거든요. 그때 갔던 의사들 중에 치과 의사 선생님은 하도 이빨을 많이 빼서 한 속구를 다 뺐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뽑아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차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중국인 교회, 왕청교회 갔는데요. 사실은 조선족 교회는 중국인들이 사실은 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중국인들이 조금 더 위에서 있다 생각하니까 오진 않았는데 그 다음날 중국인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오는지 감당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 중국인들 하루 종일 진료를 하고 참다 몸이 피곤한 가운데서 이제 진료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이 보였어요. 도망강이. 그 강 건너에 북한 사람들 아주머니가 빨래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뒤에는 산이 큰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빨간 산이었어요. 나무를 다 떼서 다 써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강가에서 빨래하는 그 아주머니가 여여 있고 그 아이들도 너무나 말라져 있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참 한국의 의사들이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와서 의료 선교, 의료 봉사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우리 동포 저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북한 땅에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북한에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연변에 병원을 세우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북경에 세우자, 상해에 세우자. 중국 의사들과 많은 교류하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 세월이 또 1년이 빨리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다. 중국을 통해서 압록강을 통해서 북한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미국과 호주,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특히 의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120년 전에 이루었던 그 학교와 병원과 그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용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의주 근처에. 그때 저희들이 기회다. 의약품을 모으고 우리가 가겠다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다 신청이 다 되었으니까 가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모두 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중국을 통해서 압록강을 통해서 의료신고하는 부분 정말 힘들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봤습니다. 북한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용천 폭발 사고 있고 난 뒤에 북한 땅을 기도하면서 바로 들어가게 했다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2004년도 5월 달에 개성에 공단이 생기고 그 공단에 남북 근로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있게 됩니까? 병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찬스다. 병원이 생길 것이다.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주일날 오후에는
2002년도부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를 계속 해왔어요. 오후에는 의사들이 한 3명 내지 4명 돌아가면서 매일 왔었으니까 그 주일날 오후에 그린닥터스 소속의 의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중국 땅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도합시다. 북한 땅에 개성공단에 병원을 세웁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회의를 통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정근 총장이냐고. 예, 제가 안과 의사입니다. 병원에 환자를 보고 있는 중에 급하게 받았어요. 북한에 병원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더라고. 예, 저희들이 북한에 선교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압록강이 힘들고 개성공단이 생긴다 하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병원을 짓는데 아무 데도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는데 딱 당신들 단체 그린닥터스 단체가 기독교인이지만은 크리스찬들이지만은 선교 목적이지만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당신들 꼭 만나봐야 되겠다. 오십시오 했어요.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사명을 가지고 간다. 아무것도 안 줘도 되고 돈도 안 줘도 되고 아무것도 안 줘도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를 허락해 달라 부탁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준비를 하십시오. 2달 동안 110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갖고요. 9월 달에 이제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2달 동안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내고 마지막 심사까지 결국은 그린닥터스 크리스찬 의사들이 모인 기독의료 선교단체가 북한 개성공단의 병원 운영자로 결정이 된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꿈꿔왔던 일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약속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많은 병원들 다 제쳐놓고 저 부산에 있는 그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기독단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단체가 북한을 선교를 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병원 문이 열리게 되고 협력자로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04년도 11월 달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요. 북한이 얼마나 황량한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 총을 들고 있으면서 칼도 꽂고 있고요. 그 가운데 북한 땅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앞으로 병원이 생길 곳이 여기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목사님과 의사들과 선교사들이 같이 기도를 그 땅 위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로 이루어진 그 병원이 2005년도 1월 7일 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시작한 그 병원이 지금까지 9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병원이 있어 왔었어요. 지금 현재는 남북 의사들이 같이 합쳐져 있고 그 남북 의사들이 같이 진료를 하고 있고 북한 간호사가 남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치과 의사가 남한 환자들 이를 빼는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그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 모든 것이 단절되고 금강산 비교 사건 또 천안함 사건 모든 어려움이 다 있더라도 개성공단에 그리고 병원이 기독병원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2005년도 1월 달에 들어갔었을 때요. 북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는 거예요. 왜? 저 기독교인이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뭐냐면 기독교인이거든요. 두 번째는 영어 쓰는 사람을 또 싫어해요. 그린닥터스니까. 그 다음 또 의사를 또 싫어해요. 세 가지 싫어하는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죠. 몇 개월 동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남한에서 연탄이 수백만 장이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 연탄 수백만 장이 올라가는데 연탄이 올라왔으니까 북한은 떼야 되잖아요. 아궁이가 꼰쳐지질 않은 거예요. 아궁이를 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탄을. 아궁이가 꼰치지 않는 상황에서 연탄이 들어와서 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연탄가스 중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연탄가스 중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와야 되죠. 그런데 북한의 의료는 지금 대한민국보다 적어도 40년, 50년 전 수준이에요. 심지어는 일제시대 수준 정도. 항생제 약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그 항생제 하나 약이 한국에도 똑같은 가격이거든요. 1,000원 하면 미국에도 1,000원, 한국도 1,000원, 북한에도 1,000원이에요. 그럼 그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평양에 한 사람의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개성공단에 있는 분들은 58,000원을 받아요. 많이 받죠. 부자죠. 그런데 그 항생제 하나를 1,000원을 비교해 보면은
항생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아프면 그냥 그대로 그냥 생사 갈림길에 설 정도로 북한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에 기독교 병원이 그린닥터스 병원이 항생제를 들고 가고 치료를 하게 되고 주사기를 유리 주사기를 소독했었는데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속으로는 조심하는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탄가스 중독이 일어나면서 그 도당 부위원장이 그 북한 병원에서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린닥터스 기독교 개성병원에 오신 거예요. 와서 고압선수를 마시고 살아나니까 자기들이 탄압을 했는데 멸시를 했는데 이 괜찮다. 그때 저희들이 항생제가 그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그 고가의 항생제가 북한에 다시 한 5억 원치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들어가게 되니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 항생제가. 그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남한 사람들이 쓰다 남은 것만 맨날 들고 왔는데 이 그린닥터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하네. 자기들 생명을 살려주기도 하고 약을 가지고 오는데 아주 고가의 항생제를 정성껏 가지고 오고 괜찮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정말 일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참사 한 분이 고위 참사거든요. 계급을 좀 참사라 해요. 그분들이 식사 한번 합시다 하는 거예요. 정근 대표 하면서 예,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식사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식사 다 하고 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은 남한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 한 달 월급이 58,000원이잖아요. 근데 반은 이제 그 관리비로 떼고 한 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식사 한 끼가 35,000원씩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 북한에서는 한국 돈도 쓰다 안 하고 북한 돈도 안 쓰고 달러로 다 쓰는 거예요. 35불 식사 한 끼에. 근데 20명이 식사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돈 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산을 하러 갔는데 북한 사람이 벌써 계산 다 해놓은 거예요. 처음으로 북한 사람이 돈을 냈대요. 그 식당에서.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정근 대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인데요? 했더니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래 우리 할머니도 일제시대 때 교회 다녔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부터 북한 사람들이 정말 신뢰를 주게 된 거예요. 대부분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면요 1년을 더 이상 지탱을 못해요. 그런데 저희들 개성병원에 그린닥터스 병원이 처음에는 남북병원이 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북한 의사 23명, 남한 의사, 간호사 합쳐서 총 30여 명이 같은 곳에 진료하는 곳이 오늘까지 시작하고 진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원이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을 통해서 그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처음에는 성경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병원 안에 성경을 두고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하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천천히 기독교가 괜찮구나. 지금은 좋구나. 우리 120년 전에 미국인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질병을 치료했을 때 그 병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때 기독교가 좋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그 혜택을 다시 우리 동포들인 북한 동포들한테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날이 곧 가까이 올 것이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지만은 그 일들이 이루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래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2000년대 중반에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쓰나미도 일어나고 아시죠? 쓰나미. 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쓰나미가 확 일어났었을 때 싹 다 썰어버렸거든요. 그 썰어버렸을 때 저희들이 그 항상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게 토요일 날 일어나더라고요. 그 토요일 날 일어나면은 작은 뉴스가 나오고 주일날 이제 보면 좀 큰 사고가 일어나고 수십만 명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 의사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가기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쓰나미가 일었었던 스리랑카 지역에 저희들이 갔었어요. 저희들은 의료가 선교의 도구고 하나님 보내시고 저희들 언제든지 갑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스리랑카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거예요. 죽으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예요. 약이죠. 의사와 약. 저희들이 월요일 날 그 스리랑카 비행기 끊고 월요일 날 밤에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약은 하루 만에 한 1톤이 모아지는 거예요. 스리랑카 콜롬보 시티에 저희들이 도착을 했는데 의사들이 이 약을 1톤을 가지고 12병이.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또 같이 도착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그 평소는 2시간 거리의 그 골시티 그 가야 되는데 다 다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8시간이 걸리는 그곳에 우리는 그날 바로 도착을 한 거예요. 왜? 콜롬보에 있는 선교사님, 골시티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 준비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고 트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관리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안 가려니까 또. 그죠? 그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스님 한 분이 비행기를 같이 탄 거예요. 따라가겠대요. 저희들 보고. 왜 따라가는데 했더만 아이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리 됐는데 자기들 동족들이 친척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 꼭 따라가서 도우고 싶대요. 그래도 스님을 데려가도 될까? 했는데 불교 국가잖아요. 스리랑카가. 갑시다 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왜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갑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차를 탔는데 오른쪽 앞에 제일 탄 거예요. 조수석에. 그러니까 그 피해 지역, 쓰나미가 일어난 그 지역에 가는데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군인과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요. 스님이 타고 있으니까 전부 다 통과. 제일 먼저 도착한 거예요. 전부 다 바리케이트, 제일 험한 지역에 어로 선교를 하는데 어로를 내는데 밤에 전기가 다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후라시 랜턴 켜고 수술을 하는데요. 그 스님이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스님도 쓰시는구나. 그런데 해변가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해변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차가 있는 그 길은 한 2km 후퇴해서 기차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산밖에 없는 거예요. 산에. 절이 있더라고요. 절에 가자 했어요. 그 절 안에는 안 들어가고 절 밖에서 그 통역을 하세요 했어요. 그 스님들 다 나오더라고요. 그 피해 지역, 전쟁 지역, 재난 지역에 가면 의사가 최고거든요. 다 죽고 가니까. 약을 먹여 사니까. 그래서 불교에 크리스찬 의사들이 들어와도 스님들이 그냥 오라 하는 거예요. 조금 겁은 나죠. 스님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 의사들이다. 기독교 의사들이다. 통역하라 했어요. 스리랑카 말로 통역을 하더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에 참 이 피해 지역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어요. 스님들도 아멘 다 같이 했어요. 스님들이 옆에서 다 진료 보조 간호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로 선교사 하면서 어로 역할을 하는 봉사하는 일들이 선교의 역할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힘을 주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의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저희들이 어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는 직업을 주셨다. 그 직업 자기가 주신 능력 그 달란트를 많이 써야 되지. 한 달란트 감춰놓고 안 쓰면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다 써야 된다는 거.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배로 주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고무그릇이라 생각해요. 저는요. 고무그릇이 무엇이냐? 늘릴 수 있죠. 처음에는 작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쓰면 쓸수록 점점 더 큰 그릇이 되고 그 고무그릇이 점점 커지면 더 많은 양을 채울 수 있고 더 많은 봉사와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키가 크고 좀 젊어 보이죠? 제가 183cm에 53kg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폐기력을 알아서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엇가닥에 들어갔죠. 아팠기 때문에 재수해서 그죠? 그 엇가닥 다니면서 참 예수님을 전혀 몰랐었어요. 이 아프기 때문에 의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허랑방탕한 제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다녀보면서 6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이, 감동이 없었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복을 주시려면, 쓰시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말고사가 1월 7일 날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그 강주에 일이 있고 할 때, 그때 학교가 완전히 놀았거든요. 그때 1월 7일 날 학교가 워낙 노니까 1월 7일 날 기말고사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믿음도 없는데 그 기말고사 놔두고 억가대 학생이 놔두고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제죠.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었어요. 10번을 말하니까 에이 가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쓰시고, 그때 자기 것을 헌신하고 바쳤을 때,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때 1981년도 32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폐결핵이 앓고 가래를 토하면 피가 나오기도 하고 몸무게는 정말 뼈밖에 안 남았어요. 갈비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갈비가 제 살을 보면 갈비였거든요. 그 갈비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에 2구조씩 성경을 외웠어요. 학교 공부는 싫고 말씀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전도하는 거, 훈련하는 거, 그게 제 일생이었어요. 그 학교 생활이.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83cm, 53kg이 60kg 되었어요. 저요. 살이 찐 거예요.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 약속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 북한의 개성병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종합병원이 불가능하죠. 하나님 종합병원은 꼭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더라고요. 종합병원을 짓게 해주셨어요. 제가 저 지리산 산청촌에서 자란 제가 부산에 와서 참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제가 종합병원을 400병상 종합병원을 짓게 되고, 그 종합병원도요 정말 기적같이 기도의 땅 위에 주신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전부 다 철저히 다 막는 거예요. 해운대 좋은 곳, 서면에 로타리 좋은 곳 다 철저히 봉쇄하고, 결국 주시는 것이 좀 못생긴 땅도 못생겼어요. 딱 그 십자가처럼 생겼어요. 땅이. 십자가에 건물 짓기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건물도 십자가처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간호사 병동이 딱 있는 거예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은 그 환자들 이동에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은 무엇이냐? 이 종합병원과 이 병원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쓰는가 안 쓰는가, 그걸 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 쓰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지금도 저는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앞으로 저는 북한 선교가 내년부터는 크게 열릴 것이라 보고요,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와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